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입니다. 둘째 날 묵상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가 되겠습니다. 이 주제는 그날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보는 주제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주제 하나를 그날 실천해보면 뭔가 변화가 있고 뭔가 발전을 만들게 되는 거죠. 오늘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 찾고, 또 오늘 한 해 하루의 일과에서, 또 내가 하고 있는 삶에서, 비즈니스에서, 아이들은 공부에서, 독서에서 중요한 것 찾기. 중요한 것만 잘 찾으면 다 잘하게 돼 있거든요. 삶에서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중요한 거, 이거 꼭 습관화 시켜보십시오. 이 단어 하나가, 이 문장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자, GTS 묵상은 매일매일 역동성 있는 은혜의 생활, 그리고 변화와 삶의 현장에서의 변화와 발전. 삶의 현장에서의 변화와 발전은 7가지 주제가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꼭 기억하고 의식적으로 살아보는 훈련, 이걸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역동성 있는 은혜의 감동은 그림 분석, 그리고 본문도 분석하면서 받는 은혜들이에요. 5-7+2, 5는 그림 분석을 통해서 생각이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기억력, 이해력, 상상력, 분석력, 얼마나 중요한 것들이에요. 특히 아이들에게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지혜의 공부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저는 공부하는 두뇌 만들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은 7가지 주제, 2는 질문 만들기와 또 주님과 묵상을 통해서 영감 얻는, 이것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내 삶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분과 항상 소통하고,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주님을 말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럴 때 어떤 말씀 사용하면 좋을까요? 이런 교통이 있으면 정말 아주 멋진 삶이 만들어지죠. 네. 자, 그림 분석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림은 탁자 위에 떡과 빵과 그리고 포도주 잔이 올려져 있습니다. 위에는 누가복음 22장 17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그림 보시고 제목 정하고 느껴지는 것 적어보십시오. 저는 먼저 제목을 2개를 적었어요. 하나는 떡과 잔, 하나는 먹고 마셔야 할 주님의 살과 피. 이거는 옛날의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내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의미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으로부터 나온다. 주님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왔어요. 주님의 생명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주님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3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내 영혼이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 이런 말이고요. 주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됐다. 아이가 부모님의 피와 살을 통해서 육체가 만들어지고 온 것처럼 우리 영혼은 주님으로부터 만들어져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명이 주님께로부터 왔다. 2번째는 우리가 이제 내 영혼이 지옥 가게 됐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영혼이 천국에 가는 영생의 생명이 주님께로부터 온다. 3번째는 여기 사는 동안 은혜의 삶, 행복한 삶이 주님으로부터 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자, 분석하겠습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항상 말씀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찾는 노력을 항상 해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가 있고 발전이 있고 숨겨진 답을 찾고 그런 거죠.
자, 보이는 부분은 상이 있고 접시가 있고 빵이 있고, 그 다음에 잔이 있습니다. 그 안에 포도주가 있고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요. 위에는 누가복음 22장 17절의 말씀이 있고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 빵과 포도주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있고 주님의 아픔과 고통이 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마귀가 패배하는 게 있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승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것이 있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이거 먹고 마시는 자는 천국으로 가고 이것이 없는 자는 지옥으로 가고.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저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먹고 마셔야 나하고 관계가 있어요. 먹고 마시지 않고 구경만 하면 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주님을 먹고 마시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것. 그래야 내 안에서 은혜의 생명이 있고 행복의 삶이 있는 거죠. 자, 연상법입니다. 자, 눈 감아보시고요. 먼저 탁자. 그 위에 접시, 빵이 올려져 있는데 칼 이렇게 그어진 곳이 두 곳이 있고 잔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도주로 보이는 게 담겨져 있고 십자가가 밑에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위에는 누가복음 22장 1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너희끼리 갖다 나누라 하시는 말씀. 이 훈련을 계속 하시면 기억력이 아주 좋아져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이것과 관계된 성경 말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마태복음 26장 26절과 32절 본문, 그리고 또 오늘 누가복음 22장 17절,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이게 출발점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시고 그가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가 필요해요. 죄를 없애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을 쫙 미리 예언하고 이게 이루어진 것이 이제 계시록 26장, 27장, 마태복음 26장, 27장. 이사야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참 현장에서 보는 것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보고 예언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의 결과는 계시록 7장 9절로 17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모이는 장면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자, 우리 아이들은 또 수학 찾기 꼭 해보세요. 여기 도형, 원형도 있고 사각형도 있고 다 있습니다. 또 측정, 또 수연산, 더하기, 빼기, 뭐 분수, 또 규칙도 있고요. 또 자료와 그래프, 한 번씩 이렇게 우리 현장에서 아이들이 이 공부하는 것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필요해요. 응용된 현장을 보고 지식을 배우고 그게 어떻게 응용됐는지 현장을 보고 응용해보고, 그러면 경험을 통해서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과목이나 그런 부분은 현장 요거 만들어 보면은 이해를 하게 돼요. 이렇게.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저는 앞에는 출애굽기 12장 구약의 6월절. 구약의 6월절은 여기에 양 잡은 내용이 있죠. 그리고 신약의 6월절은 피와 살을 의미하는 빵과 포도주. 그리고 나서 요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림.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린다면은 계시록 20장 14절. 그걸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미래는 금방 오늘이 됩니다. 준비한 만큼 미래를 살게 되는 거죠. 자,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2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자, 감사한 거 적어보십시오. 구조는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이 정한 구조. 그러면 내용을 항상 기억하기 쉬워요. 저는 313. 네, 3은 떡과 잔을 나눠주시는 장면, 1은 마지막 약속, 3은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하신 말씀들. 이렇게만 해도 전체를 외우는데 큰 도움이 되죠. 자, 어제 하루 지내시면서 감사했던 것들 쭉 적어보시고요.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감사한 것들 또 쭉 적어보십시오. 또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한 것들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 감사로 출발하는 것. 네, 이게 참 중요하죠. 자, 두 번째입니다. 나의 삶의 한 영역에서 중요한 것 생각해 볼게요. 업무나 관계나 공부나 일과 일생, 기타. 저는 이 중에서 오늘 하루의 일과를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하루 일과에서 중요한 건 뭔가? 우선 감사함으로 하자. 감사로. 그 다음에는 또 이왕이면 좀 효과적으로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요. 창의적으로. 같은 일이지만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효과적으로.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된다. 하는 둥, 마는 둥 이러면 참 보는 사람도 답답하고 자기도 재미가 없고 효과도 없고 그러죠. 그래서 열정. 그 열정을 가지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게 있어요. 뭐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문가가 되기 위한 그런 목표. 또 그걸 통해서 자기 미래를 어떻게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비전.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과를 할 때 참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26절.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일과 중에서 또 뭐 우리 아이들은 오늘 공부할 때 과목 중에서 또 어떤 방법이 제일 중요한지, 뭐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지 한번 이렇게 꼭 좀 체크를 해보시면 훨씬 더 좋은 삶을 살아요. 26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네. 질문이 없으면 변화와 발전도 없습니다. 질문의 차이가 삶의 차이를 만들어내요. 그걸 아십니까? 어떤 질문을 늘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1번입니다. 주님이 주신 떡의 의미는 뭔가? 이 떡의 의미는 주님의 몸이죠. 주님의 살. 찢어주는 거예요. 채찍에 맞아서 살이 떨어져 나가요. 오늘 주님의 살을 먹는 방법. 믿음으로.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 그 다음에 주님과 소통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떡을, 주님의 살을 먹는 거거든요, 이게. 오늘도 주님으로 배부르시고 주님으로 만족하시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해서 질문 만들게요. 저는 항상 인간관계를 잘해야 된다. 인간관계 잘못하면 거기 실패가 와요. 인간관계 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원해야 된다는 목표. 그러면 원수라도 구원해야 돼. 그러면 이제 잘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대화법, 이 소통의 방법을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대화하는 방법, 상대방의 감정을 어루만지는 방법,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그의 본능을 도와주는 방법, 이런 거 알면은 좋아져요, 관계가. 예, 그리고 조금 손해보기, 조금 손해보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자, 묵상하겠습니다. 눈 감으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7가지 주제 또 쭉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의 일과 누구 만나시고 어디에 가시고 뭘 하시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시고 비전 쭉 다 떠올려 놓고 주님과 의논하면 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사용해야 될 말씀은 뭔가요? 7가지 주제 중에 어떤 주제를 사용하면 효과적일까요?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지혜, 감동, 확신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영감인데 이거 가지고 살아야 승리할 수 있거든요. 실컷 예배드리고 기도 열심히 했는데 사는 현장에서는 내 감정, 내 경험, 내 지식대로 막 행동하다 보면은 막 문제가 복잡해지잖아요.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묵상은 형통한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삶이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믿는 자들은 더 깊은 영성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자녀들, 저희가 하는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들이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좋은 능력이 함께 하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더욱 발전하는 나라,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땅 되게 하시고 또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시며 우리 GTS 묵상이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에게 나눠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 양육하는 좋은 프로그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